이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목욕탕 사건이라는 그런 유머인데요. 어떤 개구리가, 특별히 개구리 중에서도 입이 굉장히 큰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은 특별히 동물들 중에 입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들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입이 큰 개구리가 목욕탕 문을 콱 열고 들어가면서 누가 내 등을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악어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개구리가 말도 못하고 조용히 그렇게 떼를 밀어주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도 큰데 얼마나 더 크게 해달라고. 아니 무조건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한참 회복해서 또 다시 목욕탕에 갔어요. 누가 나 떼 밀어라 이랬더니 하마가 왔고, 야 네가 밀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군말도 못하고 그래 하마의 등을 밀어주고 나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병원에 또 다시 간 거예요. 입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절대 못한다고. 그는 생명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누군가가 내 등에 떼 밀어주는 게 소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입을 크게 했는데, 당신보다 입이 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하고 진짜 큰 입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회복한 후에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뭔가 하나를 봤는데 그걸 보고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정기휴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준비를 했더라도 무언가 막힌 게 있다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막힘이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성경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 150편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의 전체를 보면 비교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냐, 1절에서 답을 이야기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다음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무슨 결말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3절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을 누릴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은 성공을 말합니다. 잘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완료형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함께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풍요로움이 계속되더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 막힘이 없는 복의 주인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힘이 없는 복은 누가 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복의 근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된 예를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형통한데 왜 노예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형통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다는 것을 40장 41장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따라서 구분되어지는데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세상을 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뿌리를 거기에 두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도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 있고 뿌리를 세상에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말씀에 내린 사람이 있고 뿌리를 물질이나 어떤 사람에게 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태도, 마음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할 때에 막힘이 없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다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환경보다 사람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는 악인이고 또 하나는 죄인들이고 하나는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면 삶이 흔들리는 배처럼 늘 요동치게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들의 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복 받는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이런 사람은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의 초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새해는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